오늘 본문에 한 작은 나라에 강대국이 침략해서 다 죽을 뻔한 위기. 그런데 어떤 지혜자, 가난한 사람, 평소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나라를 구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겨우 살았는데 위기가 지나고 나니 아무도 그 사람 기억하지 않았다. 3.1절 예배 때 임진왜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위기가 지나자 지혜라는 소중한 자원, 잘 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딱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출신도 별로여서 인생 그저 그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데, 지혜자가 있는데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 숨겨져 있던 지혜가 수면 위에 떠오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위기죠. 건강의 위기. 의사 선생님이 만났는데 큰일 났습니다.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치료합니다. 낫고 나서가 문제예요. 낫고 나서. 여러분 요즘에 많은 병이 생활 습관병이라 그러잖아요. 이 지금 증상은 치료를 해도 그 증상을 낳은 습관 그리고 환경 바꾸지 않으면요 또 병에 들게 되어 있죠. 그렇게 열심히 치료했는데 다시 술 마시고 아무거나 먹고 과로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가 되면 지혜의 말을 듣습니다. 들립니다. 학생들 시험이 코앞이야. 공부가 안 돼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같은 그런 위기가 있죠. 부부 사이도 그래요.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봐줘. 이번만 넘어가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내가 잘할게. 그러고도 또다시 반복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위기 없는 인생은 없지만, 어려움 당하지 않는 가정은 없지만, 그 어려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실패는 반복됩니다. 다시 다가온 실패는 훨씬 더 아프고 더 헤어나기 힘듭니다. 작은 나라가 강소국 될 수 있다. 반대로 큰 나라,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천연자원도 풍족한 나라가 피폐하게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부정부패, 갈등,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 만나면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왕이 지혜롭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 옛날 기준으로 보면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왕은요 태어나는 거예요. 장자 계승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그 장자가 그냥 왕을 계승할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만큼 덕이 있고 유능하다. 그건 로또예요, 로또. 좋은 나라 되는 방법은요 유능한 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어딘가에 숨어있는 지혜자가 있을 것인데 그 말을 잘 들으면 좋은 나라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이 있다는 거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은요 보배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의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전체가 썩은 냄새, 사람들이 그 향기름 때문에 아우 좋아. 근데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출발해도 수십 년 쌓아온 신용 단 한 번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전체를 망칩니다. 여러분 지혜의 목소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 성령의 세미한 음성, 혹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내면의 경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인생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에 입을 벌려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실수로 이르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듣습니까? 9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어떻게 들려요? 조용히 들립니다. 우매한 자들, 그 소리들을 다스리는 자들은요, 호령처럼 시끄럽게 들립니다. 호령처럼 시끄럽게 들리는데 조용하게 들리는 이 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있다가 한국에 오면요, 미국이나 유럽 갔다가 한국의 도시에 가보면요, 간판이 너무너무 현란하고 요란합니다. 그냥 뭐 감자탕, 갈비찜, 무슨 뭐 미용실, 그냥 온 하늘이 그냥 간판으로, 그냥 요란한 간판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잘 보일까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타운마다 딱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딱 조그만 간판, 센치 정해서 그것밖에 못 붙이게 합니다. 오히려 더 잘 보여요. 너무 요란한 간판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요란한 소리가 많으니까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특징 1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길을 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말한다는 거죠. 드러낸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인생에는요, 나의 부족함이 발각될 만한, 드러날 만한 그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접하면 긴장하잖아요.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어디서 발표해야 되고 질문 받아야 되면 긴장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도시이건 이 도시에서 좀 괜찮은 식당 찾으려면요, 방법이 인터넷에 상견례 식당 찾아보면 됩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상견례는요, 그만큼 격식 있고 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잘 대접해야 될 자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자주 나와요. 상견례를 앞두고 딸들이 긴장합니다. 아빠, 오늘 나가서 아무 말 하지 마. 당신은 그냥 가만히 웃고 계세요.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 밥 먹는 동안에 내 바닥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립니다. 끝나고 나면 휴. 그런데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가는 그 짧은 시간에 잠시 만났는데 그 시간에 다 드러내요. 각 사람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왜 우리에게 평안, 샬롬이 필요한가 하면요, 조용해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언제나 속삭이는데 내 마음이 소란해서 소위만 해서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될 때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함정 파는데 내가 빠지고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밭이 있어요. 여기에 탁 담을 터가지고 큰 포도원을 만들고 싶어요. 집을 짓고 싶어요. 이 담 허물자. 2시간이면 하겠네. 빨리 서두르자. 그러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죠. 조급함, 경솔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모든 조급함, 경솔함 중에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장래 일을 사람이 다 모르는데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컴퓨터 뭐 프로그램 막 이야기해도요,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켤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봐라, 내 말이 틀림없을 것이다, 미래를 장담하는데 정작 눈앞에 보이는 것, 성읍에 들어갈 길조차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 야고보서 이런 말씀 나왔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디예요? 도시에, 이게 성읍입니다. 시골 살다가 성읍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 계획이, 내 느낌이 아무리 완벽해도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도 너희가 뭘 자랑한다고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전도서가 말하는 헛된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랑은 전부 다 악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17절 말씀이 이 위에 말씀하고 도시에 가서 사업을 계획하고 자랑하는 사람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엉뚱한 말이 끼어든 것 같지 않습니까? 미래를 자랑하는 이 사람. 여러분, 17절 말씀은요, 미래의 계획이 있는데, 저기에 미래의 계획이 있는데 좋아. 근데 여기에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당장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아, 내가 그 도시 가서 사업에서 돈 많이 벌면 해줄게. 이번 사업은 틀림없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신하면서, 장담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가치, 그 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현재를 사는 것이 온전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도록 전도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이 똑같잖아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장담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서 초반에 솔로몬 이야기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을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되고 보니까 내가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 비하면 나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들어갈 줄을 모른다. 성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성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신하들을 압도하고 이끌어가고 지혜롭게 제시하고 그런 거는 고사하고, 아예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입니까? 들어갈 줄도 모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거는요, 들어갈 줄도 모르면서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서 미래를 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서 장담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를 자신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한마디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를 만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조용히 무릎 꿇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조용해지고요, 말을 가려서 할 줄 알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막 내뱉는 거예요. 그 치명적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무도 안 듣는다 해도요, 침실에서 한 말도요, 우리끼리 한 말도요, 희한하게 저까지 가 있어요. 새가 그걸 물고 갖다 주나?
날짐승이 가서 그렇다고 전하나 할 정도로. 여기서 왕과 부자는요, 권력자죠. 찍히면 큰일 나죠.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야, 그 사람 땅 안 밟고는 그 동네 다닐 수 없어 할 정도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모든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경제도 힘들어질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닐 뿐 아니라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100% 사람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급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회사의 직속 상사, 부장 존경하십니까? 제가 찾아보았어요. 어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직속 상사를 존경하지 않는 65.9%. 직장인들의 주요 뒷담화의 1번 주제가 상사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랍니다. 상사와의 관계 만족도는요, 동료와의 관계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러분, 이게 21세기 현대 민주사회의 현상이에요. 그 옛날 독재 왕권 국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 부자, 권력자 훨씬 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마도 90% 이상이 거의 100%가 불만이 가득한 아주 못된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너희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다. 아침부터 먹고 마시고 부어라 파티하는 나라. 왜 그래요? 왕은 어리고. 왕이 어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의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스트롱하면, 잘 감독하면, 제대로 서 있으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왕은 어리다는 말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규율. 소미가 잠자리 가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외적인 강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 선생님이 애들 모아놓고 야간 자습 시간 공부해. 그럼 웬만큼 공부해요. 야단치고 따라다니면서 왔나 안 왔나 직장에서도 직원 고가에 반영하고 감시하고 그러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내 자유에 맡겨져 있을 때, 스스로 알아서 할 때 잘하는 사람, 셀프 레귤레이션. 여러분, 그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왕이 어려도, 왕 눈치 볼 필요 없어도 내가 게으름 피고 마음대로 그냥 막 낭비하는 거예요. 사장이 몰라도 주님께 하듯 일해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자유의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이 오전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술 먹고 마시고 놀아도 아무도 야단치는 사람 없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가 있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것을 요즘 말로 풀면요, 서로 돌보라는 말이죠. 서로 섬기라, 서로 돌보라는 말입니다. 이 서로 돌봄을 위해서 출발이 자기 돌봄이다. 우리 교회가 자주 이야기하죠. 돌봄의 세 분야 뭐예요? 자기 돌봄. 두 번째, 서로 돌봄. 우리가 함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예요. 자기 돌봄이 출발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건강을 위해서 잘 먹는 거예요. 정한 때에 이 삶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먹는 나라여 복이 있도다. 이런 문화, 나라 전체의 문화라는 겁니다. 귀족들의 아들들,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 70언역에 보면은 휘오스 엘류세론, 자유자들의 아들이라고, 참 재밌는 번역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자유를 어떻게 쓰는 능력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전도서는 잘 먹고 즐겁게 살아라는 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쾌락주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죠. 건강한 음식, 정한 때에. 세 가지로 말하면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한 일상, 평안을 누리는 마음이 지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즐겁게 단정하게라는 말 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더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게으르게 살고 시끄러운 시간을 보내면 내 연장이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연장을, 나무를 벤다면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끼 나를 갈 시간 아끼지 않습니다. 내 커리어를 위해서, 내 지금 직업을 위해서, 혹은 은퇴 후를 위해서, 은퇴하셨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뭘 배우든지 준비하는 게요, 도끼 나를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영성을 가다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돌봄이에요. 내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무디어진 도끼날을 들고 손에 피가 나도록, 어깨가 부서지도록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성실한 거 아니에요.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 큰 소리 치는 대신 오늘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해수욕하러 가보셨습니까? 파도 한 번 지나면 숨쉴만 하면 또 오고 또 오고, 이 인생이 그래요. 끊임없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서두에 상견례, 면접, 발표, 이런 때가 위기라 그랬는데, 잘못하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는 위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자인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주 서서 긴 시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위기죠. 내게 있는 어리석음, 불안, 욕망, 인간적인 부족함,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선다 이전에 이 자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거잖아요.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말씀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도끼 나를 잘 갈고 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막 자랑스럽게 떠벌리는데 각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렇죠.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딘가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보람되고 멋진 삶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